장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가 주전 BC 538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건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라고 불려진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 왕이고, 이란 사람들한테는 건국의 시조로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키루스 2세, 성경의 고레스 왕입니다.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는데,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고레스의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가?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전부터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멀쩡하게 서 있을 때부터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왕, 어떤 귀족들, 정치 지도자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싫어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결국 유다는 멸망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거다, 이것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것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70년. 근데 이 말을 여기서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이 순간이. 그런데 이맘때쯤 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선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이때가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인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고레스 왕이 메대 사람을 위해서 형식적인 상징적인 왕으로 세운 것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에스라 1장 1절과 같은 해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70년 정도, 정확히 70년은 아니어도 70년 정도가 지났겠죠. 그러면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근데 더 떨리는 사실은 지금이 바로 그 70년이 끝나는 때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우리한테 알게 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유대인을 짠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등장도 우연이 아니에요.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을 말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15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정복을 당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바벨론 시절부터 강제로 끌려온 민족들을 이제 본토로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좋아할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이제 독립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친일파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 소식이 좋게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성가시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세대가 이스라엘을 떠나 살아온 거예요. 당연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이곳에 와가지고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주까지 보면서 여기서 살아왔던 거예요. 드물게는 다니엘처럼 정치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도 있어서 바벨론 사회에서 주류가 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의 칙령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기쁘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주 성가신, 아주 불편한, 내 인생만 본다면 이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참 좋았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한테 아주 불편한 부르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주 기쁘고 기대했던 그 말씀을 들리는 삶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모든 유대인이 한 번에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도 모든 백성에게 다 내려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어요. 에스라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학사 에스라가 어떤 담대한 분인가요? 학사 에스라가 다시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다음에 80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내린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페르시아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중에는 사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당장 사업을 접고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해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근데 당시에 유대까지 간다는 거는 4개월이 넘는 긴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 힘든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포로를 되돌려 보내라 이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또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까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은 뭘 위한 귀환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귀환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으로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유다로 돌아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이곳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나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명령에서 빠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남아있는 것을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명령.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가야 된다, 강요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각각 다른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4절은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인데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물질이 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예물을 이게 여러분한테는 크게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요, 예물을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쁘게 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헌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낙헌 제물. 이 낙헌 제물이 뭐냐면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여기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싶은 제물,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낙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헌 제물에 드리는 예물은요, 어떤 보상을 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다 유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그냥 우리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감동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땅에 정착해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감동시켜 주셨는가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마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도 있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의 마음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직분자들, 예를 들어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코디들이나 어떤 부서의 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나 그분들이 먼저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빨리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내가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감동이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또 당장은 몸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어도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 혹은 보물로 이제 돌아가는 형제들을 축복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놀라운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면 6절이에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에 나오는 그 사면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6절에 나오는 그 사면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자기랑 상관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무임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간의 보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30년간의 연봉을 한 번에 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4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43년의 연봉만 받아도 여러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4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라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몰라요? 일어나 60장이잖아. 일어나 60장. 이사야 60장. 일어나가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이 구절은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대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리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에스라 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땅에서 복이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국과 왕까지도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날벼락 같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 일은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평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형편, 어떤 사정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모든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느 날 고레스의 왕의 명령이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성가시는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 땅에서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감동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에게 성가신 말씀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헌금을 해야 하고 일정한 희생을 요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감동받은 사람들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며 마침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